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셨던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사순절 보라색의 시간이 어느덧 마지막 6번째 주 시간으로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6번째 주, 사순절 마지막 주는 우리가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라는 것은 여기 여러분이 이 제단 앞에 보이시는 나무, 야자나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야자나무의 친척을 종려나무라고 하는데요. 왜 사순절 마지막 주를 종려주일로 지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장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고 그 호산나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호산나는 단순히 우와 우리의 왕을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 주님에게 구원을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면서 종려주일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는 임재의 기원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임재에 기원하는 초의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주님의 촛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종려주일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자, 과연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 말씀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또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가요?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영웅일 것 같죠? 그쵸? 막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고, 근육이 있을 것 같고, 네, 막 튼튼하고 키가 클 것 같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벤져스처럼 엄청 멋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영상을 함께 살펴봤죠. 누가 누구를 지켜줬죠? 지켜주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언니가 아기를 지켜줬어요. 쌍둥이인데 쌍둥이 언니 아기가 동생 아기를 지켜주려고 낯선 사람인 줄 알고 면도를 한 아빠를 낯선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지켜줄게 했는데 자기도 아기인 거예요. 지켜주려고 했는데 자기도 무서워서 으앙 울음을 같이 터뜨리고 말았죠. 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생각하는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벤져스처럼 멋지거나 아니면 소방관처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하거나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꼭 특별한 사람의 몫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속에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이야기가 함께 펼쳐질까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드높이는 경배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들어줄 거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이루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임신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을까요? 86살 때였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 아브라함, 너의 몸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큰 자손들을 이루게 될 건 맞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와 처음 맺었던 약속을 나는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너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부터 아브람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까지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이스마엘을 낳기까지도 엄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낸 기간이 10년이나 됐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주신 그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그 시간 속에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86세 때 태어났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 약속을 맺고 이름이 바뀌고 나서도 시간이 또 한참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99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99살. 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다가 사레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13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날이 점점 많아졌을 겁니다. 99세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걱정이 사라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저 햇빛이 머리 꼭대기에서 쨍쨍하고 내리치는 아주 정말로 무더운 날입니다. 광야의 날씨가 덥지 않은 날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오늘은 유독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바로 머리 위로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사람이 진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더위에도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그늘 속으로 시원한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장막 앞에 햇빛이 비치는 곳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장막 앞에 뜨거운 날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이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맞은편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의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자기가 걱정하던 것도 있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이 나그네들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앞에, 이 나그네 세 사람 앞에, 잘 알지 못하는 이 세 사람 앞에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어르신들께서 저를 어여삐 여겨주신다면 절대로 그냥 저를 지나쳐서 가시던 길로 가지 마시고 제가 금방 물을 떠올 테니까 어르신들은 제 집 옆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만 쉬었다 가십시오. 그 그늘 아래에서 시원하게 쉬고 계시는 동안 제가 여러분 어르신들을 위해서 밥을 좀 차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음껏 드시고 편히 쉬신 뒤에 그때 가시던 길을 마저 가시지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큰 기쁨이니 부디 제 부탁을 거절하지 마시고 제 부탁을 꼭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의 나그네에게 부탁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자기들을 위하는 그 마음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대의 말대로 여기서 잠시 머물며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뜨거운 햇볕, 그늘 속이 아닌 장막 앞에서 그 가지고 있던 그 무거웠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나게 다시 자기의 장막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번개처럼 뛰어가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지금 잔치상을 좀 차려주시오.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재료들을 아브라함은 고르고 골라 정말 잔치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잔치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차려지었습니다. 거의 20명이 먹고도 남을 잔치상을 아브라함은 이 세 나그네를 위해 차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세 사람 앞에 정성껏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이 집의 주인인 아브라함은 함께 앉아서 주인으로서 이렇게 손님들과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나그네 곁에 서서 마치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물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가져다 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들 곁에 서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 나그네는 아브라함의 그 따뜻한 마음과 한대 덕분에 마음껏 먹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그네는 섬김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세 사람과 아브라함의 식사가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저 뜨거운 날 지나가는 안쓰러움, 그래서 꼭 섬겨주고 싶은 나그네인 줄 알았던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어딘가로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이 세 분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두 천사는
이제 가려던 길을 다 마저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소돔이라는 도시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늘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섬길 때 했던 것처럼 함께 그 나그네들을 따라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까지 배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따라 일어나서 하나님과 두 천사를 따라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함께 배웅을 하고 함께 걸어갔을 때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에게 불쑥 하나님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어? 아브라함아, 저기 저 언덕 밑에 내려다 보이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도 커. 그 안에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제 내가 저 도시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진짜 그 모든 악한 일들이 정말로 나에게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와 그 신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나게 한 일인지 내가 직접 알아보고 살펴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 분이라고? 그들의 울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는 분이시라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그 도시에 찾아가 보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천사는 먼저 그 소돔의 도시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언가 결심을 했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엽니다. 주님,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함께 쓸어버리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그 커다란 도시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도시를 쓸어버리시려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께 절대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아브라함의 몸으로 가로막아 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감히 한낱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 앞을 가로막고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저 소돔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설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가시려던 길을 가로막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니, 어디 감히 내가 하는 일을 한낱 사람이 가로막으려고 해? 하고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좀 황당하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나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의 깊은 속마음, 저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저 악한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려는 그 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 알아챈 그 아브라함을 향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고마움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래, 이 말이 맞다. 내가 소돔에서 정말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는다면 네 말대로 그들을 위해서 이 온 지역을
내가 다 용서하도록 하마.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로 죄송하지만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소돔에 있는 의로운 사람 50명 중에 혹시 진짜 5명만 빠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도 온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대답하십니다. 맞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말대로 저 도시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한 번 더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앞을 딱 막아서고서 비켜줄 생각 없이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서 진땀나는 구하기 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실랑이를 시작했는데,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몇 명을 얘기했죠? 의로운 사람, 저 도시에서 다른 도시에서 50명만 찾으면, 자, 그 다음에 몇 명이었죠? 45명.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40명.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할게 했는데 또 하나님 30명은요? 용서할게. 하나님 근데 20명은요? 용서할게. 하나님 그런데 진짜 10명은요? 네, 이렇게 아브라함이 빼기를 하면서 의로운 사람의 숫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선에 왔습니다. 10명. 큰 도시에서 의로운 사람 10명만 찾으면 이 도시가 멸망하지 않게, 쓸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 쓸어버리지 않게 서로 약속을 맺었던 것입니다. 자,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은 드디어 소돔으로 가는 길 위에 서셨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이 약속을 마치시고 나서 자기의 장막, 자기의 집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동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눈 이야기가 자기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남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과연 아브라함의 자기 장막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또 하나님의 그 소돔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말씨름에서 계속 지기만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아마 제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 거야 라고 상상을 해봤는데 이러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당돌한 녀석 좀 보게. 자녀에 대한 약속에만 그렇게 매달리고 관심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덧 이 녀석이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한 발자국 자라났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번 주는 사순절의 마지막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려주일은 우리 이 땅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구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을 향해 흔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곁에서 아직도 몸과 마음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또 아브라함의 몸을 기억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거두는 기도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은 그저 낯선 사람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할 이웃이요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을 가로막을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 용기 덕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야기 속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종려주일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향해 호산나, 우리를 구해주세요 외치는 이웃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이웃들을 위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신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있는 향유옥과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어린 나라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가 드린 헌금 위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을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함께 예배드린 옆 사람과 앞뒷 사람과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 평화를 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 평화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주님에게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